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분은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봤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동산, 만드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동시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이처럼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인간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부분이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지 않으셨죠. 본능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계속 봐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을 그 두 종류를 심어 놓으신 것은 만드신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경외함을 받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이에서 만드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원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얘가 이 두 나무 사이에서도 나를 바라보겠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겠지라고 한번 믿으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3장, 잘 아는 부문인데 그 부문은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 인간을 향한 그 신뢰가 그 인간을 향한 그 신뢰에 금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첫 범죄함 그리고 타락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뱀이 등장하죠.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교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 이 긍정적으로는 지혜롭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 뱀은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혜로운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랑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저주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그때까지는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뱀이 다리가 달렸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그 뱀의 모습처럼 그렇게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뱀이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하고 있을 때 여자가 경계하지 않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님들 뱀이 찾아오면 경계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자는 경계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추측이고 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더 에덴 동산에서는 그 나중에 그 이사야 11장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뭐 동물과 사람이 다 같이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전에 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 무섭지 않았을까? 어쩌면 아름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자를 찾아온 존재가 뱀이지만 사실은 뱀이 아니라는 데 있죠. 그죠?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이 뱀의 모습을 한 혹은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이 찾아온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며 사탄인 옛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때 이 마귀 사탄의 옛 뱀, 예전에 그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뱀의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그런 유혹들은 뭔가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친근하고 쉽게 마음을 열게 하는 어떤 상황과 말과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 제 교회 왔다가 말씀을 준비하러 여기 도곡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숨어 있는 동안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됐거든요. 이따가 다시 여기 교육관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비가 다시 안 왔잖아요. 참 감사한데 오늘 비가 어쨌든 왔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혹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혹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낙비처럼 찾아오기보다는 가랑비처럼 혹은 이슬비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비에 젖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옷이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사탄은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이 다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분리시키려 하지 않고 천천히 인식하지 못하게 분리시켜 가는
참 교활하고 대적하기 힘든 존재가 사탄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밀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상황 가운데에 혹은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을 때에 경계심을 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찾아오는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만의 노력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필요하겠고, 이슬비의 옷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거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우산과 우비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오늘의 본문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사탄은 그때 당시에 여자를 유혹하고 결국은 남자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탄과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우리 3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랬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게 활용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의심하게 될 때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건강한 의심은 신앙을 견고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의심은 결국은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건강한 의심인가, 무엇이 해로운 의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의심인가, 아니면 믿기 싫은 마음에서 나오는 의심인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범죄함의 첫 번째 시작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불어넣는 그런 사탄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왜곡, 두 번째로 왜곡을 불러일으키죠.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사실이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단 하나의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만 빼고 다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지금 첨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그러나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하신 것은 첨가한 거죠. 그죠? 물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기 해석일 수 있습니다. 먹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건들지도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묵상했던 어떤 습관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여자가 하고 있는 거죠.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서도 무언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혹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왜곡입니다. 4절과 5절에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죠.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은 그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합리화시키는 데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왜곡의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죄를 짓는 어떤 그런 모습의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욕심에 관련된 건데 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그 안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서 무언가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유리한 대로 뭔가 첨가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뭔가 욕심이 생겨서 어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을 수 있다.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열매를 보는 그 여자의 시선이 이제 바뀌게 되죠.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의 말을 듣고 여자가 이제 열매를 보니까 그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눈에도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그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이제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마음과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마음과 눈으로 지금의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를 봤다면 그 열매가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무언가 의심과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는 이 열매는 이미 여자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게 됩니다. 욕심이 그러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먼저 그 욕심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너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의 마음이 앉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범죄함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자가 보는 열매를 바라보는 그 욕심에 근거한 그 시선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상황에서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있지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 위대함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고 본능에 충실하는 삶을 살지만 인간은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이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이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욕심을 두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를 짓는 그 모습에는 분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아멘. 자, 여자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주니까 남자도 먹었죠.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먼저 먹지 않고 남자가 먼저 먹었다면 여자가 먹었을까? 저는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주니까 남자가 먹었지. 남자가 먼저 먹고 여자에게 주면 그냥 혼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먹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탄의 교묘함이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남녀 관계가 원래 그래요. 여자를 먼저 먹게 하면 남자는 쉽죠. 남자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형제님들 사람다워지려면 좋은 여자를 만나셔야 돼요. 자, 뭐 농담이지만 남자도 먹게 되고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이들은 벌거벗었었어요. 그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되죠. 그게 무슨 의미냐? 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8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그 부끄러움에 의해서 서로도 부끄러워하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던 평화가 지금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던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지금 그 관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금이 가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 정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모습은 분리됨을 가져오죠.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나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죄의 모습, 죄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의심하고 왜곡하면서 욕심이 생기고 결국 분리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사람에게 행했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서 죄인의 모습이 되죠.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죄를 모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던 자였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이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혹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느냐? 관역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올바른 목표에서 엇나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과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샬롬, 그 화평이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신 그 목적과 의미에 이제는 오류가 생겨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시선이 마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거나 그 시선을 피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아담과 하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본문 이후에 세상과 사람 속으로 들어온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인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그 몸부림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결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씨름해야 되는가? 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체 아십니까? 니체, 무신론자 니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이 니체를 긍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신을 탄핵한 철학자, 신을 탄핵한 철학자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 중심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의 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학과 실천을 구상하고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도서관에서 한번 보다가 이게 뭐지? 라고 깜짝 놀라서 덮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는 꼭 기억하시는데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책에서 이 니체가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의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온 죄의 개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본능과 욕망 같은 것들은 억눌려야만 하는 악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평생 빌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니체가 비판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점점 니체에 빠지고 계신 겁니다. 니체는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니체가 굉장히 사실 교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생기게 된 죄라고 하는 그 죄의 개념. 죄의 개념은 인간을 정죄하거나 억압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가식 없이 직면하고 인정하게 하면서 왜곡된 삶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사탄은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죠. 그 말은 일단은 사람이 존재할 때 사탄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 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죄도 없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해보셨군요. 그 정답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는 악으로부터 선을 끌어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셨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죠.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의해서 인간이 했던 선택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죄라고 하는 부분인데, 니체가 알았던 것이 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 거죠. 오늘 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죄인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방법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죠. 진부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죄는 인간의 가능성을 억압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실존을 부정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범죄한 인간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다시금 죄의 상태,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저도 이 부분을 나누면서 죄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영적으로 의미부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예화를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에 영국에 있는 그 BBC 라디오에서 죄에 대한 논쟁을 한 철학자 한 명과 신학자 한 명이 나눴다고 합니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죄에 대한 상투적인 어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강조가 인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신학자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응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철학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니체가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 앞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결국은 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나왔던 BBC 방송에서 나왔던 이 신학자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에 맞닿아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인간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자의 입장을 좀 더 설명을 해본다면, 죄를 범하고 당황한 그 첫 번째 인간이 자신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어설프게 만들 정도의 가능성을 가졌던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은혜 앞에 놓여있는 인간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까지도 초대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니체의 주장처럼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죄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그 명언,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는 악으로부터 선을 끌어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셨다. 여기에서 비롯된 표현이 있습니다. 복된 죄,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이 복된 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죄를 복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죄는 복된 것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긍정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긍정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피신이라고 말하는 이 복된 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아프고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접어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복된 죄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나에게 부담스럽고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죄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금 내 자신을 내몰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복되게 여기고 더욱 타락의 길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복된 죄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건강한 의심,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욕심,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범죄의 그 범죄함의 가능성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노출시키고 있죠. 그 범죄함의 가능성의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범죄하는 그 한 자리, 그 한 복판의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시선을 놓지 않는 것. 예전에 어제 우리 탄자니아 팀 모임을 하면서 오랜만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 스킷 드라마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스킷 드라마 현장에서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예전에 2002년에 했던 거를 우리 팀원들까지 나눠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분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옆구리 찔리는 장면 연출하는데요. 딱 그 찌르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서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찌르고 도망가는 그 사람의 그 절규와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그 드라마의 중요점이 있었거든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그 범죄함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한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긍정함에 복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댈 수 있게 만드는, 내 영혼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로서의 복된 죄, 복된 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하면서 좋아하지도 않는 영어를 막 섞어서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그런 인간에게 진정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에 기대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맞닿아 있는 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 스스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내가 내 삶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첫 시작,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죄를 짓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범죄함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이, 내 안에 찾아와 있는 가득한 그 범죄함이 복된 죄악으로 그렇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지만 우리 함께 불러보고 또 이 찬양의 가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늘 죄의 그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탄은 계속해서 때로는 뱀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내가 참 좋아하는 것들로, 때로는 내가 너무나 편해하는 것들로, 너무나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여전히 우리는 유혹받고 있고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 가운데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 죄를 짓게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노력과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죄의 현장 가운데에서 충분히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이미 놓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요청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저 스스로를 그저 그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 가운데서 피할 수 있고 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능력과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죄의 현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하나님의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그 자리를 범죄함의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거나 욕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욕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죄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의 죄악이 저 스스로 그저 범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복된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나락으로 그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현장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죄악의 모습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눈을 들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루에도 여러 번 짓고 있는 그 죄 현장 가운데 그 죄악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에 맞닿아 있게 하는 복된 죄악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복된 죄악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시선을 놓지 않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부분 놓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범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함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범죄함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죄악이 나를 범죄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에 맞닿아 있게 하는 죄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의 분리와 주님과의 그 절단됨이 주님을 향한 다시 그 돌파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죄인됨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고 아버지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위에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함께한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갈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에 범죄함이 있다면 그 범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갈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름의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덮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를 붙들며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범죄함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죄악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갈렙 공동체 또한 아버지의 은혜에 맞닿아 있는 아버지 그런 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 스스로를 그저 죄인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여전히 찾아오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입은 자로서 다시금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렙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